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 5개의 떡과 또 이어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식구들까지 포함을 하면 식구들까지 한 4명 이다라고 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으로 추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또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실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과학적인 근거 찾을 수 없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여기다 대입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산과 바다를 지으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지으신, 사람까지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실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분 여러분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예요? 한적한 곳이고 빈들에 있는 그런 상황,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배가 고팠어요. 어른들도 그랬겠지만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이 배고픈 게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무렵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2만 명에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모일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죠. 각자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라. 그래서 식구들끼리 밥 먹고 다시 모여. 이게 여러분 제일 좋고요, 현명한 방법. 제가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주라. 아니 예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가 뭘 어떻게 주라고,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완전히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있은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겁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셨느냐? 목자 없는 양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 여러 차례 뭐 이것저것에서 봤지만 양은 어때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풀이 있는 곳 몰라요. 쉴만한 물가 있는 곳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 그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도 사실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뭐 서기관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 사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 없어요. 속에는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거기다 여러분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나라는요,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거든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말이 많고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깜깜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뭔가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요, 양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알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할지를 목자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배고픔을 채워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 거죠. 그래서 양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목자가 데리러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 말씀인데 이건 이거죠. 단순히 선한 목자가 양들의 배만 물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특세 때도 말씀을 좀 들었지만 우리의 육신, 사람도 뭔가를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도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모시고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의 상황과 필요와 환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세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매일 그분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분에게 쉼을 얻고 그분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목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잘못된 것 먹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